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곧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오전 기도회에 나와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저는 2023년 12월 31일에 부임한 고등부와 또 비전센터를 섬기고 있는 박요한 전도사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오는 것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준 심부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침 일찍 전쟁터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골리앗은 최고의 무기와 갑옷을 두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연히 걱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청소년인데 골리앗은 누가 봐도 괴물과도 같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무기와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전쟁터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학교 때부터 정말 자주 들어왔고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의 다윗이 이 괴수와도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저 괴물과도 같은 골리앗과 같은 힘, 또 골리앗보다는 더 큰 힘, 똑똑한 머리, 거대한 군사력, 높은 지위를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저 악한 세상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핀트가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세상적인 힘을 구하는 자는 결국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 돈이 많으면 승리하고 힘이 강하면 승리한다는 이 논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시기가 언제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신학자들은 중세시대 교회가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기보다는 돈과 명예를 찾고 세상의 힘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교황은 교회에 헌금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이 헌금을 막 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문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돈을 쥐고 있던 교황이 좀 머쓱하기도 하고 겸연쩍어서 괜히 이런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셨습니까? 보십시오. 이제는 교회에 은과 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은과 금이 없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제는 교회가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니 그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바라보지도 않는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저 괴물과도 같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찾아온 나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숨을 쉬지 못하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돈의 문제, 타인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아픔, 학생들에게는 친구들과의 문제, 또 너무너무 이제 숨을 쉬기도 어려운 학업 스트레스, 또 취업 스트레스가, 또 나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힘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면 골리앗이 작아질까요? 제가 골리앗보다 커질 수 있을까요? 아마 또 더 커다란 골리앗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스펙을 쌓고 남들이 깔보지 못하는 능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어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골리앗이 또 우리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는 그때 마귀는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 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물매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매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가 전쟁 무기로 사용할 만큼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물매에 능숙한 자가 이것을 던진다며 180m 이상을 날아가는 엄청난 강력한 무기임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는 이 물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나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이야기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물매에 능숙해질 때까지 엄청난 노력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물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물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삼손,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후회가 되어버린 사울,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지만 정치적인 힘을 위해서 우상을 받아들인 솔로몬.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파워,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모든 것을 진멸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과 전투에 앞서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마도 목동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양을 노리는 맹수에게서 양을 지켜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맹수가 양을 노릴 때마다 다윗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 맹수들이 우리 눈앞에서 물매를 던지기 쉽게 달려오면 좋을 텐데 맹수들도 머리를 써서 본능적으로 뒤에서 몰래 다가온다던가 많은 방법을 써서 양을 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잘 지켜내고 물매로 그 양을 잘 지켜내는 일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렇게 목동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매를 들고 맹수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2014년 3월 17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4년 3월 17일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날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2014년 3월 17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날의 아침 식사 메뉴, 가족들과 함께 진해로 내려가던 차 안, 제가 해군으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진해로 내려갔습니다. 훈련소로 걸어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전화했던 여자친구의 목소리. 네, 감사하게도 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저번에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온 거 아니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네. 훈련소 안으로 끌려가던 저를 보며 눈물 짓던 부모님의 얼굴 아직도 생생하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굉장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군대에는 아직 악습이 조금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군인이라며 마땅히 해야 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3월 17일 제가 훈련병이 된 첫날에 이제 교관이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알려주고 이제 보고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보고품을 받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욕설과 함께 구석으로 끌려가서 목에 당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말로만 듣던 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그런데 이곳에서 나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6일이 흘러 주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교회에 갈 수 있구나. 정말 기뻤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걸어가는 길에 저 멀리서 보이는 십자가를 보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6일 동안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계속 났고 예배당에 앉아서도 혼자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동기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때 저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말씀에 대한 더욱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훈련소 5주, 후반기 교육 3주 동안 이 8주 동안 이어지는 말씀을 모두 외웠고 그 말씀을 다 기억을 하며 매일매일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성도님들 삶에도 분명히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난 경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일어서지 못할 순간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이러한 시간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평이하게 흘러가는 일상생활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순간순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제 스마트폰 메모장을 보면 그런 경험들이, 메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힘이 들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것만 같을 때 이 메모장을 켜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는 다시 하나님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염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축적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사건들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들이 하나 둘씩 쌓인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이길 수 없는 저 골리앗이 다가올 때, 저 블레셋 사람이 지키고 있을 때 담대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무기와 갑옷을 거절하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사울이 주는 무기에, 그것 갑옷에 관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을 하나라도 걸치고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자신이 어떻게 승리해 왔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을 의지해서 다윗은 담대히 걸어 나갔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알아간다면 거대한 골리앗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나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늘어나는 나의 재물이나 나의 힘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골리앗 앞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셔서 하나님과 행복한 2024년을 누리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떠한 골리앗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